안녕하세요. 정유현 목사입니다. 9월 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당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진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분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멘. 열왕기상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 앞에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판단을 믿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만하면 족하다 할 때 다윗은 왕궁에서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죠. 그리고 그 자녀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태어난 왕이 바로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일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 아내 자기의 누이를 겁탈하고 그 누이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가 다시 복권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이죠. 그렇게 다윗의 말년이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지 또는 자기가 이룬 업적 때문인지 교만함 때문인지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수가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무엘 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바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늙었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몸이 많이 쇠락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모두 다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우리가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자기에게나 또는 주변에 얼마나 유익할까요?
인간에게 정해진 수명, 어떤 삶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정해진 수명과 어떤 그 늙고 병듦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윗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 또한 그럽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런 늙고 병들어서 쇠락해진 모습에 대해서 신하들은 어떻게든 서포트를 하기 위해 젊은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침소에 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편하죠. 왜 불편하십니까? 왕을 위해서 젊은 한 처녀를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왜 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 그들에게 절대적 존재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존재를 위해서는 한 여인의 인생을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들은 지금 왜곡되고 병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의 근저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는지, 다윗의 삶의 수명을 또한 그 병듦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늙고 병들었을 때 다윗이 그 가운데 어떻게 선함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늙고 병든 다윗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평가해주자라는 마음에서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는 선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실 조금 더 우리가 크게 확장하자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바세바를 간음했던 그 사건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사울 왕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을 먹었을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로 인한 결과 또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했던 그 행위의 결과로 어쩌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겁탈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를 희생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때 행위의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력을 모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때 왕 역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자기 외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많은 왕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누구의 힘도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 죄의 본질인 것이죠. 여기 이 아도니아의 생각 역시 자기 아버지 다윗 또는 자기의 형이었던 압살롬에게서 그러한 행위들을 보고 학습되어진 결과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분명 그것의 결과가 좋지 않았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안 좋은 점은 떼내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술수입니다. 안 좋은 것은 뒤로 감추고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에게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신하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갑니다. 자기 신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 벌써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려 합니다. 이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윗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할 때 그 나라가 아파하고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방임할 때 그 나라는, 그 사회는, 그 가정은 신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냥 해버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악영향을 나와 우리 주변을 미친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주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더 강건해져 어느 때이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막족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